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하라. 응답하라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예. 신앙인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언제 제일 행복해요? 응답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응답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 가장 높으신 지존자께서, 그죠? 감히 미물, 이 먼지도 아닌 이런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이 그 소원을 수리하셔서 행하실 때의 그 감격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제일 즐거울까요? 저희가 고백할 때, 찬송할 때, 충성할 때, 성경 볼 때, 예배 드릴 때, 그죠? 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4장 43절까지는 모세 설교 1편이 끝나고 2편 서론 부분인 4장 44절에서 49절과 그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누구에게 주님의 계명이 선포되었는가 하면서 이 선포된 계명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언약 그대로가 아니라 또 이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새로운 세대와 다시 한번 재언약식을 행하는 지금 그런 시간으로서 율법 중에서 최고의 헌법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십계명으로부터 이 파생이 된다고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 십계명이 크게는 10계명 중에서도 1, 2, 3, 4는 대신계명, 그리고 5, 6, 7, 8, 9, 10은 대인계명이나 우리는 간혹 오해한다. 대신계명만 중요한 걸로. 아닙니다. 저희가 방금 십계명을 교독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해놓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이런 수직적인 계명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수평적 계명도 결코 가벼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계명도 그 계명의 권위가 약화되지 않는 것은 다 누가 주신 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계명은 훨씬 더 중요하고 대인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마는 기독교의 유일성, 독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은 항상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미 죄의 바다에 빠져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예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이 사랑을 이미 그 장치를 다 베풀어 놓으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런 독특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저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저희는 십계명 등을 아니까 이렇게 하면 섬기는 건가 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애걸복걸 안절부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야 산다. 이렇게 섬겨야 내가 약속한 이 복을 얻는다. 누린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 조건,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시하시고 그냥 이게 얘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만 리마인딩하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제 보세요. 계속 잊을만 하면 그 얘기 또 하고, 잊을만 하면 그 얘기 또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교육하세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완악한 육신 때문에 알고 있는 게 준행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쵸?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런 도움을 주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래서 불, 구름, 흑암 등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거룩한 신비로서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불을 그리면 진짜 그게 불 형상이에요?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불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은 또 어떻습니까? 구름을 정말 그대로 그릴 수 있어요? 또 흑암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형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상을 제작하지 말라. 이런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언지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무엇만 주시는 거예요? 큰 음성만 주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불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했어도 우리 표현대로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예,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거룩한 땅에 발을 들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 침범했을 때 심판당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유명한 전설과도 같은 사건인데요. 1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판결하시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즉시. 참 무서운 일입니다. 또 짙은, 여기에 이제 구름이라고 되는데 이 구름은요 빽빽한 구름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시편 등에도 나오는데 짙은 구름은 무엇이냐면요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막이 완성돼요. 완공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앞이 분간되지 않을 만큼 빽빽한 구름이 갑자기 그 성막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짙은 구름,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이 또 거룩하고도 절대적인 어떤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또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8장.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그때도 여호와의 성전, 이 성전 안에 특히 이 지성소 안에 이 빽빽한 구름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있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빛난 영광이 저희는 늘 드러나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마주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가리우시는 거예요. 요게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빛난 영광에 자발적 가리우심. 왜?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제적 조처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십계명은 모두가 듣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총회라고 할 때 이스라엘 총회는 모든 회중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이제 두령들이 나와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서 가르치고 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십계명까지는 진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음성만 나오더니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다른 율법은 모세라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훨씬 더 권위가 높고 그 외에 율법은 사람인 모세가 전했으니까 그거보다 권위가 낮나요? 율법이? 예,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에 이제 삼중 계시를 보면 첫 번째가 누구예요?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선포된 말씀, 해석된 말씀인 설교를 같은 권위로 둡니다. 워낙 순서를 볼 때는 물론 이 설교보다는 성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이 계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비판해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을 때 막 비판하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런 말 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하는 목회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근거해서 전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희가 방금 이 성경을 봉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 선포한 것이 사실은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이 말씀의 권위도 그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할 때 이 십계명 저번에 말씀드렸죠. 두 돌판이 어떤 걸 거다. 5대5, 뭐 1대3 막 이런 거 했죠. 4대6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10대10이다. 그래서 계약서의 어떤 이런 형식을 좇았고 그러면서 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성이면서 이 두 돌판이라고 할 때는 하나는 우리가 계약으로 따진다면 내가 갖고 하나는 상대가 갖는데 이 쌍방 간의 어떤 계약이 1대1일 때면 그렇지만 다수일 때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대표로서 어디가 계약을 했어요. 그걸 가져왔어요. 그럼 저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두 돌판을 증언성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뭐다?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기록된 최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최초의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 저희는 여기까지 다 성경이 다 기록된 건데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그대로 기록한 이 돌판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헌법이고 율법 중에 꽃이고 모범이고 원형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설령 다른 계명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계명에 준해서 산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온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이제 들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십계명을 들은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막 산이 불에 타고 막 흑암이 있고 막 짙은 구름으로 보통 사람들이 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이런 상태에서 아무도 있는 사람도 없는데 쩌렁쩌렁 온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의 이 육성이 그대로 전달되었을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곳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이크 소리도 아닌 제 소리도 아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혼비백산하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 하나님이란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어머, 진짜 이렇게 음성을 내는 이런 분이었어? 이 정도로 지금 놀란 거예요. 그러자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지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실체를 확인했고 우리는 이미 마음 준비 다 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 예로부터 사람은, 이 타락한 인간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고막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죽고 싶지 않아요.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왜요? 죄악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듣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24절에도 보면 듣는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우리가 들었고, 그죠? 밑으로 또 내려와 봐요. 25절에 뭐예요? 들으면, 그죠? 또 26절에 보면 뭐예요? 듣고. 27절에 가면 또 뭐예요? 듣고. 그 밑에 또 듣고. 28절에,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만큼 이 듣는다라는 표현이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표현은 쉐마라는 말로 율법의 목적이 뭐다? 듣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것을 저희는 그냥 이 청각에 준한, 그러니까 이 청각에 제한된 어떤 듣는 것이 아니라 뭐다? 들었으면 반드시 연결되는 순종을 약속하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또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은 타락한 어떤 이런 인간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아담아, 너 어딨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서라고 해요. 두렵다는 표현을 해요. 이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 지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을 배울 때 느끼는 아주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막상 여기에 정색하고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의 지난날의 과오들이 확 떠오르면서 곧바로 그래서 잘못했습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육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죽음처럼 두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우면 너무 은혜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가? 더 보고 싶은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현재의 신앙적인 이 어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이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갈걸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눈을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칠까? 눈도 감고. 이게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어디에 숨어야 되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나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곧 뭐다?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고 영적 상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직접 이제 못 듣겠어요. 더 이상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 듣고 그거 전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과 똑같이 받고서 열심히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중보적 역할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중보적 사명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청종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러면서 허락한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세의 중보적 사역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승낙해 주신 것으로 이 시간적인 개념을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모세의 이 중보적 역할이 백성들의 합의나 요청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언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울 생각을 원래 하셨어요. 계획을.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갑자기 야 어떡하냐, 쟤네들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여기서 누가 하나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미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을 짓기 이전, 그야말로 영원 전부터 예비되었던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런 모세라는 중보자를 허락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여기 앞에 보면 22절에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지금 거의 기절 직전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때 중보자를 또한 예비하셨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사실은 더 근원적으로 중보자의 모형은 누구다? 예수로서 이 예수는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어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다 옳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대표로 율법을 수여받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짜 이 상태로는 이들이 진짜 죽을 것 같고 죽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모세라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세라는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나오는 이 쉐마라는 게 있어요. 28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은 내 소리만 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너희들 소리도 내가 듣는다. 쉐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너는 들어라 하기 때문에 쉐마고요. 당시 내가 들었다라는 말은 쉐마티, 그래서 모음 이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언제나 직접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보시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어떤 상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쉐마티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율법이 뭐냐,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시는데, 29절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강조점 첫 번째보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무서우니까 잠깐 예배 시간에 조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잠깐, 뭐 은혜 받으니까 잠깐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해라 이겁니다.
특히 이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예요? 지나온 과거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고 지속성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굴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이사야 26장에 하신 말씀처럼 심지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픽 쓰러지고 저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쪽으로 떠내려가고,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기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은혜의 기둥, 말씀의 기둥, 믿음이 기둥을 만드시고 그 기둥에 나를 묶어야 돼요. 어떤 세찬 비바람과 폭풍우와 위협과 박해와, 그죠? 참소가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신앙의 항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분 좋고 생활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면은 예배 와서 은혜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런 어떤 걸음을 걷고자 작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막 불이 타오르고 막 짙은 구름이 막 깜깜한 중에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니까 얼마나 이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이 마음 계속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어. 이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유효 기간이. 은혜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유지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한 집사님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표현을, 너무 귀한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경외해라. 경외하라 라는 말은 야르라는 말로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으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막 손을 덜덜덜덜 떨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삼가고 최선의 이 경건에 모양뿐 아니라 능력, 실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립니까? 아니면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면 나아오면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오기 전에 빨리 이 죄를 빨리 털고 오는 게 좋아요. 여기 앉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른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오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 밖에서 털고 오는 게 낫지, 여기 들어와 봐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만나면 그 두려움이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저희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존대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존대하는데, 저희는 하나님 무슨 얘기해도 우스갯소리로 여기고 누구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고 나서 우리 얘기는 들어달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란 말은 미츠와라는 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전달된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준수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택적인 어떤 준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멋대로 편집해서 사용하고,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감하지 마라. 삭제하지도 마라. 추가하지도 마라.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이런 거룩한 대원칙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야,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들이라고 얘기할 땐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천대, 만대, 억대, 그 다음에 뭐예요? 조대. 그야말로 그래서 어떻게 forever,
영원히 계속 복 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막 귀찮게 하고 막 쪼이고 부담스럽게 하고 이 묶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이 울타리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앞으로 모세는 이곳에서 40일간 있을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밑에서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다가 이 모세와의 이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의 이 공식적인 이 중보자로서 이 선포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때부터 큰 음성을 내지 않습니다. 모세와 조용히 친구 간에 얘기할 때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마치 대화하듯이 가까운 친구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모세를 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의 비인격적인 수단으로라기보다는 언약의 동반자로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으라. 왜? 율법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명령과 구려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우며, 배운다는 건 뭐예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잊어먹고 자꾸 손상을 시키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시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걸 익히고 완전히 심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명령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산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망하는 걸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 쌤통이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 망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에요. 왜요? 저희가 복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어떤 허물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부적절한 지서라든지 순리가 뒤집혀진 어떤 영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를 보는데 누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슴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단순한 어떤 부담이나 이 율법만 없으면 좋겠어 라는 족쇄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이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좀 재인식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이 삼가 행하다 라는 표현도 이제 표현이 삼가 행하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샤마르 하라 소리예요. 샤마르가 뭐였어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고 저주고 멸망이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기거하려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이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행동하여서 복을 누리는 이 일을 지속하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삼가 행하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은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어떻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마주보는 그 정면의 지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이라면 하나님과 일직선상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눈을 제대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발은 이만큼 갔습니까? 내지는 다리는 그럴듯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우치다 라는 말은 타수르라는 말로 길에서 멀리 떠나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가치를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지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길을 따라 이미 눈이 돌아가 있지는 않은지,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이미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좀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혹시 이거 뭐지 쟁기질 해보신 분 계세요? 벌써 우리 세대만 해도 쟁기질은 안 해봤죠. 쟁기질을 할 때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자, 쟁기질을 할 때 누구의 방향대로 이 쟁기가 가나요? 소가 원하는 대로 가나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나요? 그러면 주인이 소한테 얘기합니까? 야, 저기 나무까지 쭉 갈 거야. 얘기해요, 안 해요? 또 주인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저 가죠.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주인이 바라보는 그것을 소도 바라본대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온전히 그 길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제대로 잡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선만 벌써 다른 데로 가면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고정하시는 그곳에 내 시선도 못 박으라. 거기에다가 아예 고정시키고 나가라. 그럴 때에만 온전한 신앙의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라고 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예를 들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십계명을 준수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것이 복의 정도예요. 생명의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너희가 산다.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숨쉬고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수님 안 믿어. 십계명만 열심히 준수하면 되는구나.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십계명만 준수할 수 있으면. 근데 여러분 십계명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신 분 계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니들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그 모든 율법의 완전한 내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품고 내가 율법으로 안 되는 그것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사무엘서 또 열왕기 역대기 막 계속 보면 요 내용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그 작은 그 조그만 나라가 막 큰 나라를 이기고 전리품도 막 얻고 걔들이 와서 조공 바치고 엎드려서 막 잘해보자고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뭐 쬐끄만 나라 뭐 같지도 않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뭐 다 그래서 나중에 막 왕도 끌려가고 왕자도 끌려가고 뭐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도 다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오죽하면 다윗도 로마서 7장에 이런 탄식을 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내가 이 육신과 이 영혼 가운데서 정말 갈등하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이 진정 추구해야 할 정도를 떠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자꾸만 샤마르가 뭐예요? 지키는 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막 꿈틀거리고, 그죠? 그 마음이 나를 줄줄줄 끌고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그죠? 억어하고 억제하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소서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이 율법을 준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얼굴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얼굴들? 자, 그냥 어떤 그 대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빠의 얼굴이 있어요. 그죠? 아빠 하면 친밀한 어떤 그런 이미지. 근데 때로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어요. 그죠? 이놈 하는 얼굴도 있어요. 또 어떤 얼굴이 있을까요? 재판하시는 재판장의 얼굴도 있고요. 맞죠? 예. 또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스승, 교사의 얼굴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특히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물론 엄격한 어떤 이미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걸 친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 삶이 윤택하고 복받고 형통하라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교사의 얼굴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교사들이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길 기대할까요? 가르치면서. 그죠? 가르쳐 준 걸 행하기를 원하죠. 그래야 뭐예요? 그야말로 잘 되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크게 계명은 2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신계명과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과연 하나님을 진정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저희가 무수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길 원하세요. 우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어찌됐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갖고 아는 것이 해고 힘력자이다 이렇게 써놨었죠. 우리 중학교 급훈 막 이런 걸로.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 안다라는 것은 들었다는 얘기고요. 이 들음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순종, 실천, 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힘이다 입니다. 이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의 제목은 청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또 진정한 신앙의 어떤 이런 정의가 뭐다? 청종입니다.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라? 쫓아라. 따라라. 청종.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었으니 어떻게 해라? 따라라. 행하라. 쫓아라. 지금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근데 요즘 우리들이 자주 빠지는 이 함정 중에 뭐예요? 믿으면 다 끝나. 행함은 필요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이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1년 동안 신행일치하는 교회였어요. 믿으면 행동하라. 요즘 이게 신과 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있어 비난이 일어나고 기독교를 향한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어떤 이런 시선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 첫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갈게요 그래놓고 했다 안 했다? 밭에 안 갔어요. 작은 아들한테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싫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누가 잘했어요? 저는 둘 다 잘했고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뭐 첫째 아들이 잘한 건 이해한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건 이해해놓고 안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해 안 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행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예와 그죠? 밭에 가는 일이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앙인의 행복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럼 이제 역으로 물읍시다. 그럼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원리인 율법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로,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 드려야 돼요. 뭘로요? 예, 청종으로, 행함으로, 실제 신앙으로. 신앙이라는 게 정적으로 여기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동적으로, 그죠? 어느 곳에 가든지 실제적으로 신앙의 발자국을 남기고 신앙의 음성을 남기고 눈빛을 남기고 눈길을 날리고 손을 날리는 이 신앙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여에 따라서 행복, 기쁨, 감사, 복이 있는가 하면 고통, 괴로움, 아픔, 애통과 죽음 등이 있다고 할 때 나는 어떤 것에 속하는 자이고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오히려 이 말씀을 바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는 아닐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 삶의 유일한 정도 바른 길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까? 말씀을 먼저 기초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에 응답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셨습니까? 속으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응답해 드려야 합니다.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가 마음만 먹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심에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해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예,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응답만 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 저희의 응답을 기다리는 건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입술 발린 말로 입에 발린 말로 예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사오니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응답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